세 번째로 이 예언자들이 꽤 많은데 16명, 16개인가 그러는데 16명의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좀 구분할 수가 있어요. 그냥 우리가 다 섞여 있으니까 이 뭐 순서대로 어떤 순서대로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쭉 활동한 사람들로 한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다른 형태로 묶여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읽을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. 먼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서랑 요나서는 조금 전형적인 예언자들하고 좀 다른 책이에요.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읽어보면 요나는 뭐랄까 그냥 표현 같은 게 굉장히 동화틱한 내용들이 많거든요. 그러니까 막 큰 물고기, 큰 도시 표현 자체도 그리고 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게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상징의 언어인가 뭐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요나서는 조금 다르고 다니엘서도 정통적인 어떤 예언서의 어떤 형식이라기보다는 좀 역사서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묵시 문학이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이 두 개는 조금 다른 형식에 좀 유사하다라는 걸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. 또 시대와 활동 장소로 좀 구분해 보면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서들의 이름은 예언자의 이름을 따서 했는데요. 시대를 알 수 없는 예언자가 첫 번째 있는데 요엘이에요. 요엘 아시죠? 그 마지막 날이라는 찬양에 나오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이거를 기록되어 있는 이 요엘서는 명확하게 그 때를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. 그리고 요나서도 그 물론 뭐 시대를 그 측정할게 추측해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사실은 그게 언제 기록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찾기가 어려운 책이 두 권입니다. 그 다음에 북왕국의 예언자들 엘리야와 엘리사도 주로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근데 이분은 문서의 예언자들은 아니었으니까 문서 예언자들 가운데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아모스, 호세아, 미가, 나훔 이 예언자들은 북왕국에서 활동한 예언자들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란히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한 1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을 했는데 이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들은 이사야, 하박국, 스바냐, 예레미야.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활동할 때 이제 직접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. 멸망하고 포로로 바빌론에 끌려간 시기에 활동한 예언자들을 또 나눌 수 있는데 이분들이 에제키엘, 다니엘, 오바디아 이분들이 포로기에 활동하신 이제 예언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. 마지막으로 다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는 이야기들이 이제 또 있는데 이때 활동한 예언자들이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학개, 스가랴, 말라기.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섞여 있잖아요. 그죠? 순서도 약간 이렇게 있긴 한데 좀 분량이 많은 5권을 앞쪽에 배치했고 12권, 상대적으로 분량이 작은 12권을 뒤로 배치했어요. 그래서 그 메이저와 마이너라고 하는 걸로 구별을 하거든요. 대예언서, 소예언서. 근데 이거는 뭐 대예언서가 중요하고 위대하고 소예언서는 작고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별의 그 기준은 분량이에요. 대예언서는 좀 분량이 많고 자 이사야서 같은 굉장히 길잖아요. 이사야, 예레미야, 에제키엘 다 길고 또 반대로 소예언서에 속한 12권은 좀 상대적으로 그 많지 않다 분량이 이제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요즘에 뭐 인터넷 자료가 잘 나와 있으니까 시대적으로 또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먼저 기억을 하고 예언서를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예언서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예언을 하게 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가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어요. 대표적인 게 이제 이사야서 6장 1절인데 환상을 보잖아요.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그때 시작이 우찌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해서 구체적인 그 시대 상황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. 그러니까 예언서가 처음에 말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 역사를 관통하는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 예언서는
그 시간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야기할 때 내가 이거는 어느 왕 때, 그것도 그 언제인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을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해줘요. 그래서 특정 시대와 연결이 되고 호세아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다 그 왕의 이름들로 주로 왕의 이름이 연호라고 해서 이 연도를 파악하기 제일 쉽잖아요. 그래서 이 예언서는 자기가 어떤 시대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것은 이어져서 우리에 대한 이야기로까지 확장되어 읽혀질 수 있지만 그 본래 첫 번째 의미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다.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더 잘 알려면 그 시대와 상황들을 조금 더 알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, 특히 아까 말씀드린 상징도 많고 비유도 많고 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